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자신 줄로 믿고 받들어 공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그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신이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은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6걸음을 걸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살으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구름을 타고 천사장의 호령나 발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가 심판주가 되셔서 이제 심판을 진행해 나간다. 그것을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여기에 지금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이른 말 그가 바로 심판하리라.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기억하기 전에 하나님의 실존이 어떠한 분이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성령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어떤 관계에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는가. 이 관계를 먼저 분명히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전진 만물이 창조되기 그 이전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뭐로 계셨느냐? 말씀으로 계셨어요. 오늘 많은 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하나의 인쇄화된 그런 활자로 된 글씨로 알고 그리고 읽고 그리고 지나갑니다. 이 성경 말씀 그 자체가 본체가 하나님이고 이 글자의 전체가 하나님 본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맨 먼저 영감이어서 기록한 필사들은 밭필수라고 하는 그 껍데기에다가 이제 글씨를 하나하나 옮겨서 이렇게 적을 때에 더워서 땀이 난다든가 기록하다가 오자가 나온다든가 그러면 그것만 수정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다 버립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 합니까? 하나님 본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이렇게 활자화된 글씨된 책이 나오니까 그냥 이방 이런 여러가지 소설책이라든가 어떤 문학작품 이런 전문서적 이런 식으로 이 책을 읽어나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읽고 있는 하얀글 개혁성경은 5번, 6번째로 번역이 되어 나온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개혁성경은 영어 KJV 성경과 중국어 성경 둘을 놓고 비교해 가면서 이것을 적용하고 저것을 인용해서 만들어 놓은 성경이기 때문에 개혁 성경에는 어마어마하게 오류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류가 많다고 하니까 그냥 혹 번역을 하다가 오류된 그런 번역이 나왔겠지,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본적인 게 비뚤어져 있어요. 근본 바탕이 잘못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오류라고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은 번역하다 오자 하나가 나왔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실존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본체가 삐뚤어져 있고 기독교의 핵이 삐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왜곡되어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본체가 왜곡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이 삐뚤어져 있다는 얘기와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1장 14절에 육신의 몸을 입으셨어요. 저희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고 한문으로 성육신이라고 그러고 한글로는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입고 있는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는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탄생하신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들이 지금 오늘을 우리가 히브리 원전으로 되는 오늘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상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히브리 원전을 공부하는 것은 저들의 문화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 위하여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거지 저들의 문화를 연구하는 게 아니다고 말이에요. 7세기경에 저들이 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가 다 저들이 만든 문법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들이 만든 문법으로 하나님을 묶어놓고 있다고 말이에요. 전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실존을 묶어놓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문법 가지고 묶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묶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제약할 수 있습니까?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대도전하고 대들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잎 하나 손 하나 발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나약한 전폭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제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온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잖아요. 저도 히브리 원전으로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는 세상의 많은 7억 인구 중에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그 한 사람 보시면 빠졌어. 그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너는 내 양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아들로 택하신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성경을 모를 때 그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히브리 원전에 의하여 말씀의 맥을 꿰뚫고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완전하게 맥을 잡고 꿰뚫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였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들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할 때에 논문 제목이 삼위일체였어요. 삼위일체를 깊이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렇게 하고 논문을 쓴 건 사실입니다만은
삼일체 노문을 쓰면서도 그 삼일체의 실체를 모르고 썼어요. 이제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니까 삼위일체 그 본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더라고 말이에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세 존재로 분리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산비대책위원장이라고 하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는 어떤 사람은 신이 세 신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신이 있고 아들 신이 있고 성령의 신이 있다고 기독교 단체 내에, 권위 있는 단체 내에서 사이대책 위원장을 하는 분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신문지에서 똑바로 봤고, 또 그를 가리킨 교수가 눈물 흘리면서 정말로 통회자복하는 그런 모습을 신문에서 또 읽게 되었습니다. 내가 저런 제자를 어떻게 키우는지 가르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내가 가르친 제자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 삼신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신이 셋이 존재를 해요?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은 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성령이에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존재하는 분이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성령이 항상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역사하심 속에는 항상 성령이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분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왜 삼위일체라고 하는, 위가 다르다는 얘기는 격이 다르다, 존재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어요. 이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어떤 상태로 있었느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6일 창조라고 하는,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이 6일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이 아니에요. 아멘. 해와 달과 별을 만든 그런 하늘과 땅을 창조한 6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이래로 6천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온 세계 거민들이 다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일로 지금 보고 있다고 말이에요. 온 세계 거민이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모두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니까 나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들이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보고 예수 믿으시니까, 그리고 천국 가시니까 나도 그렇게 보고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이거의 기독교의 현 주소예요. 그럼 먼저 뭘 그들이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검증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들이 그러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본다 그 말이지요. 어떤 사람은 천지창조책을 내가 발간을 해서 각국으로 많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책 많이 나가요. 천지창조책 때문에 나머지 세 권이 묻어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많이 나가요. 어느 사람은 댓글을 달기를 뭐라고 답니까? 이것을 성경학자들하고 토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당신 생각이니까 많은 성경학자들하고 토론을 해야 된다. 왜 신약을 헬라어로 보지 않고 히브리어로 보느냐? 댓글 다는 사람이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봤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보고 있다. 그렇게 봤더니 성경의 모로 주성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히브리 신학은 신구약 66권 전체를 다 히브리어로 봅니다. 물론 헬라어도 참고를 합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창세기 1장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유민이 아니고 바로 창세기 1장이 숨은 비밀이 여기 담겼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모든 비밀이 창세기 1장 속에 숨겨 있다고 말이에요. 아멘. 이거를 열지 못하면 성경은 닫힌 성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열지 못하면 사람의 소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열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 성경 주석가다라는 많은 사람들도 다 성경을 영어로 풀고 있어요. 영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대로 푸는 게 영어예요. 친구약을 갖다 꽤 맞춰가지고 이걸 성경을 짝을 맞춘다? 그런 짝 맞추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짝을 얘기하는 것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와 넷다섯 여째 시기의 짝을 맞추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늘들이고 넷다섯 여째 시기가 마음 땅의 인간이에요. 인간의 마음 땅이 지옥인데 인간의 창세기 1장 2절에 마음 땅 그 땅은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들이란 푸른 창공의 하늘이 아니고 땅이라고 하면 지구로 된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을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느냐? 어츠, 지구, 그라운드, 운동장. 그러니까 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어느 흙이냐? 지구의 표면에 날아다니는 먼지 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도 하나님의 경전을 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똑바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마귀가 예수님께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떡은 찹쌀을 만드는 거예요. 돌멩이로 떡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는 거예요. 창조 질서에 어긋난 행위를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하나님 본체를 모르는 것이요, 마귀 짓밖에 할 게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마귀 소리예요. 마귀 소리. 어떻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듭니까? 그러면 지금 사라져라 할 것도 없고 인구가 부족해서 셋을 낳아 보조금을 줘가면서 넷을 낳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찍어내면 돼. 헝겊돌 찍듯 찍어내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뭐냐? 많은 기독교 교리가 지금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를 보였기 때문에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이 피 속에는, 육체의 흐르는 이 피 속에는 아담이 범한 원죄의 피가 지금 흐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내 혈과 육 속에는 지금 아담이 원죄를 따먹은,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의 피가 지금 흐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요, 하나님의 본체의 생각과 사상과 정신과 의도와 계획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장은 사람을 지어나가는 도면이에요. 도면 없이는 집을 질 수가 없어요. 인간 마음 땅 집을 지어나가는 도면이 창세기 1장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내용을 갖지 아니하면 사람을 지어나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 속사람, 겉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혈과 육으로 된 겉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치과에 갔다 오느라고 명동에 치과가 있어서 치료를 마치고 오는데 거기에 비리칩을 맞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팻말을 붙이고 성경을 읽고 있는 어느 남자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서서 그걸 다 읽었어요. 그 문구를. 여러분 보세요. 비리칩을 맞으면 지옥 간다. 이미 지옥은 가는 거예요. 비리칩 맞아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비리칩을 맞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비리칩을 맞다가 맞던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옥이 뭔데?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은, 그 마음 땅은 그 말이에요. 이 땅을 지금 지구로 보기 때문에 지옥이 어디 있느냐? 지구 속에 지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지구 땅 속을 깊이 파보십시오. 어디 지옥이 있어요? 지구는 둥굽니다. 맞들리지. 무슨 지옥이 있어요 거기에. 그 땅은 온돌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지옥이에요. 창세기 20장 7절에 무적행이 지옥입니다. 내 마음 땅이 지금 지옥이에요. 내 마음 땅이 무지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이 머리 생각 사상 내 정의 속에 내 생각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 그 말이에요.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거룩해야 될 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왕노를 부릅니다 그 말이에요. 이걸 깨트려야 돼요. 이걸 깨트려야 돼요. 아멘. 이게 지옥이 깨지는 거예요. 내 생각을 깨트리는 게 지옥을 깨트리는 거예요. 무적행이라는 옥에 갇혀있다고 지금. 옥이 나를 가지고 있어. 지옥이 나를 가지고 있어. 뭐를? 생각을, 사상을, 정신을, 삶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걸 깨트려야 돼요. 여기서 나와야 돼. 이게 구원이야. 아멘. 이게 구원이라고. 구원을 모르고 당신은 몇 년, 몇 월, 며칠이나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몇 년, 며칠이나 중생 오셨습니까? 웃기고 있어요. 중생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기가 막힙니다. 매년 12월 25일이 되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매년 오는 겁니다. 왜 주님 온 것만 기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가지고 성탄 대로와 같이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를 바꾸려고 하면 고난이 따라야 돼요. 쓰리쓴 고난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마리아예요. 아멘. 이전까지 내가 좋아하던 육의 속성을 과감하게 잘라버릴 때 아픔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슬프고 괴로운 거라고. 그게 마리아예요. 그렇게 육의 속성을 배도를 해야 돼. 배신을 해야 돼. 그래야 예수가 탄생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개념도 똑바로 모르고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몇 달에 한 번씩 절간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비밀고 오는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믿을 바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시컷 믿고 지옥 가니까. 오늘 이 강단에서 뭘 선포해야 되느냐? 불못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무조건 예수 믿다 죽으면 천국에 간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천국은 빛 그 자체예요. 이 빛 그 자체를 갖다가 창세기 1장 4절 5절에 햇빛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왕국 그 자체가 빛이고 하나님 본체가 빛인데 창세기 1장 4절 5절 빛을 낮추려 하고 그러면 해가 만들어졌잖아. 빛이 햇빛이 될 거 아닙니까? 해가 지고 나면 어두우니까 어둠을 밤이라 했다. 성경 보세요. 여기 그거 내려가는 거예요? 그 빛이 무슨 빛인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 11절에 큰 광명 작은 광명을 큰 광명은
해라 그러고 작은 광명은 다리라 그러고 그 지멋대로 자기 역을 영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내기 뭔지도 모르고 광명이 크니까 해고 광명이 작으니까 다리다. 어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예요. 이걸 하늘별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씀 이해갑니까? 네.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 본체, 사상, 정신 이게 빛이에요. 이게 생명이야. 이 생명을 갖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늘들에 올라가는 게 바로 천국 가는 거라고. 아멘.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히 주님 품에 거할 줄을 믿습니다. 하늘에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 뭐 어디? 지구도 별이야. 저 많은 은하계 별들 중에 하나가 지구입니다. 아멘. 그럼 하늘에 어디 올라가서 천왕성, 해왕성 어디로 하나님 계시냐고. 창세기 1장 1절이 하늘들이 땅이에요. 하늘과 땅이에요. 한 땅이 마음 땅이야.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리고 올리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요즘 정말로 휴거라는 게 뭡니까? 이 지구에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야. 어느 하늘로 올라가냐고. 성경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 떠드는 거예요.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 어느 구름을 타고 내려와요? 이따가 어디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냐고 이 땅에. 하늘과 땅이 창세기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게 휴거락이야. 여기서 올라오라 하시니까 신내에 의해서 올라와라 그 말이에요. 이거 올라가다 해요. 신내에 의해서 올라와. 이리로 보니까 이리로. 이게 천자식이 어쩔씩 추락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추락한다는 거라고. 이건 사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을 매력있게 뜨고 보면 신내가 창세기 1장이라는 결론이 나올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말씀을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를 신내다 증거하고 있잖아요. 사복음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 예수님이 직접 나는 신내다. 나는 신내다. 증거하고 계시다. 성경을 똑바로 보고 얘기들을 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번역 다 안 돼 있어요. 66권 번역 몇 군데만 번역해놓고 몇 군데는 이리로 보라 그녀들 딱 해놓고 나머지 다 번역하는 거예요. 왜? 문장이 연결이 안 돼. 왜 그래요? 이걸 모르니까. 창세기 1장 6일을 천년 만물을 창조한 6일을 보고 있으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왜 안 풀립니까? 창세기 1장은 숨겨진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닫아놓으신 거예요. 아멘. 아무나 본 게 아니야. 닫아놓으시기 때문에 눈이 열려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문법까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금식 기도를 한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박사기 받았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만나가 내렸어요. 먹으면서 맛있다고 하면서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먹으면서 이게 뭐지? 맛있네. 이게 뭐지? 맛있네.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알고 싶을 신학이라고. 아멘. 세계에서 최초로 연 거예요. 전지창조책을 읽고 많은 분들의 고백이 뭡니까? 아, 목사님 성경이 보입니다. 전지창조책을 읽으니까 성경이 보입니다. 맞아요. 보입니다. 창세기 1장만 열리면 성경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잣대예요. 창세기 1장이 그리스도고 그리고 예수예요. 자꾸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육체로 앉아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한 주님은 절대로 만나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승천하시고 2000년이 흘렀어요. 주님 승천할 때부터 주님이 오신다고 그런 거야.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1992년 10월 28일 이장님 입장도 주님이 제일 오신다고 흰치마저고를 입고 10월 28일 12시에 대한 박수 치면서 주님이 오신다고. 요즘에 신문 한 거 보니까 30몇 억을 해먹었더라고. 이제 하늘 올라갈 사람들 다 집 팔고 다 돈을 낸 그 사람한테 궁금한 거야. 30몇 억을 해먹었다고 신문을 났더라. 베리침을 맞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천국 가는 실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된 이 육체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아멘. 육체가 베리침을 꽂든 주는 피를 주사를 놓든 그런 거 관계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 그거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썩을 몸이에요, 이거는. 이건 썩을 몸이에요. 아멘. 그럼 뭐가 천국 가는 거냐? 많은 영혼이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럼 영혼이 죽었는데 죽은 영혼이 천국으로 어떻게 가요? 인간은 영혼이 본래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영혼은 육으로 돼 있어요. 인간은. 이거의 정신이에요. 혼이 정신이라고. 말씀이 지금 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으로. 그게 영으로 가는 겁니다. 영혼이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영은 죽은 상태야. 인간은. 그런데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후 하고 부르니까 생명이 되었더라. 그 생명이 뭐예요? 산명이 된 거야. 아니 산자, 살산자, 영영자, 산명이야. 네. 산명은 하나님의 영이 됐다고 말이에요. 근데 왜 선악과를 먹어? 산명인데 왜 선악과를 먹어요? 살아있는 존재인데 왜 선악과를 먹냐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왜 죄를 범해요? 2장 17절 성경 보세요. 확인하시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놔야 말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창세기 1장 20절에는 인간 마음 땅에는 하늘들의 물이 이 무적의 마음 땅 물이 있는 여기를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물이 하늘들의 물이 인간 마음 땅을 덮고 흘러가는 겁니다. 아멘. 계속 흘리면 떡기가 이루어져요. 그게 반복이야, 반복. 일평생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이게 물이 되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단 말이 있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떡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떡기가 성장하면 날개를 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원이야. 벌을 나르는 거예요. 첫째, 열째 시이에요. 영혼이 살아야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 짓는 거 보세요. 고기 덩어리가 죄 짓는 거.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죄 짓는 거 보세요. 짐승하고 같아 안 같아요? 같아요. 똑같아요. 짐승보다 더 악하지요. 악하지요. 예.
예수 믿고 죄 지는 건 뭡니까? 영원히 구원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안 맞는 영원히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은 의식 속에 계시는 게 아니야. 예배 행위에 계시는 게 아니라고. 집중을 잡아서 죄를 전가시켜 강을 뜨고 불을 태워서 제사 드린다고 그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고. 지금 질렸다고 해야 그만 바쳐나가야 하나님은. 기름 태우는 냄새에 질렸다고 해야 너를 잡아 맞춰라고 말해. 너를 아멘. 네가 죽어라고 말해. 네가 죽어라. 요한계시록 11장 9절 이하 11절에 주여 내가 이렇게 산순교를 당하고 죽었는데 내 이 피값을 언제 실현해 줄 겁니까? 주님이 힘들어하면 일으켜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균서가 조금 기다려라. 아직 죽어야 할 자가 안 죽었다고 말이에요. 아직 서균서기가 덜 죽었어. 균석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 죽을 때까지 기다려라. 아멘. 빨리 죽어야 산수교 당한 영혼들의 피값을 치료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다 죽어야 된다. 아멘. 죽지 않으면 산수교 당한 영혼들이 지금 계속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불못이에요. 우리가 살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 땅의 어둠인 무지를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구원이 되면 말씀이 육신이 돼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야.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속에 주님이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은 그 몸과 똑같은 몸이 내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 속에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아멘. 이 몸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천국 가는 실체를 똑바로 알고 얘기하라고. 죽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어디에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왜 거짓말해요? 못 가면 못 간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복음이지.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의 빛을 배움으로 능력받으면 자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야. 이게 구원이야. 아멘. 이게 말씀이 유시되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내 안에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6일은 도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도면? 집 짓는 도면. 집 짓는 도면. 무슨 집? 말씀이 성전 대신 육신의 몸,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지어나가는 성전 짓는 도면이야. 아멘. 그런데 오늘날 마음 땅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성전을 지어나가는 도면이 없기 때문에 교회들은 크게 지면서 각각 벽돌 100장 헌금, 벽돌 1000장 헌금, 벽돌로 쌓아 올리니까 그 전에 집사 때 어느 부흥회를 갔더니 통성기도를 시키고 나더니 바글바글 하는데 작정 헌금을 하는 거예요. 500만원, 500만원, 한 명, 1000만원, 1000만원 한 명. 아주 이제 경매 붙이는 것 같더라고. 내가 눈을 뜨고 봤어요. 기가 막혀서. 머리를 바꾼 걸 드리는 게 11조예요. 아멘. 내 머리가 바꿔진 거를 드리는 게 11조라고. 아멘. 교회에 돈이 남아 들어가니까 주체를 못해.
그래서 수도원을 짓고 무슨 뭐야 그걸 뭐라 그래 기도원. 아니 기도원 수도원이 기도원이 수양관. 예? 수양관. 수양관을 짓고 또 묘지 있죠 묘지를 또 사고 그 자기들끼리야 자기들끼리 우리 교회 교인들만 그거 따로 좋을까 그분들은 우리 교회 교인들끼리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행태들이에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아멘. 왜 이게 교회를 크게 짓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크게 짓는 거예요. 왜 모여요? 부담 없으니까. 이렇게 조그만 교회를 크게 지어야 되니까. 교회 저도 그래요. 야, 이거 옛날에 제가 서울에서 개척을 했으면 아마 지금 대형교회를 되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그때 당시에 조그만 개척교회들이 지금 다 크게 교회를 짓더라고. 내 신학교 들어갈 때 조그만 개척교회들이 다 큰 교회 대형교회를 지어놨어요. 그만큼 헌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언덕에도 건물을 샀더라고 또 조그만 교회가. 거적대기를 깔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그 천국이고 그 예배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 무슨 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지금 교제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우리는 다 한 자국에서 태어난 거야. 아멘. 네? 자국. 어머니는 한 자국에서 태어난 형제자매다 그 말이에요. 그럼 과연 우리가 육적으로 한 어머니 자국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네. 그 자국이 어디에요? 첫째에서 이 첫째서 여째시기가 자궁에 나 첫째서 여째시기 안에서 태어난 한 형제자매 하나님의 생명을 배우는 형제자매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많은 선자들 보냈어요. 왜? 하나님의 잣대는 이미 숨겨진 비밀이지만은 계시를 해놓으신 거죠? 네. 아니 알려주신 거 아니야 이미. 네. 이거를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지만 믿지 않은 거죠. 믿지 않고 전부 현상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아멘.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그리스도예요. 네 다섯 여째 시기가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이거를 계시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질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리니까 안 보이는 거라고.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를 보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예수를 보고 있다. 무슨 말씀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공생의 사역하신 것이 바로 사복음서예요. 신약이라고. 그걸 새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복음에서 새로운 복음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약속한 걸 뭐라고 해요? 언약이라고 그러죠.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베리트의 어머니 뭐냐? 베레시트.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 이거 베레시트. 빼야 돼. 이거 태초라는 게 태초. 창세기 1장 1절. 태초가 그리스도 예수 본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기름 부음 받으면 4-5년씩 마음 땅에 무지를 잘라내는 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배움으로 낸 게 많았으면, 기름 부음 받았으면 마음 땅에 말씀을 먹는다고 하니까 입을 벌리고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있다고 하고 설교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해요? 이 백성이 무식해서 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배웠으면 무지를 깨트려 죽이는 거예요. 잘라내가는 거야. 이게 약속이야. 그 창세기 1장 1절에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새로운 복음을 준 게 아니고 창세기 1장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적용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게 언약이고 이 전체에서 어째시기를 안에 들어와서 무지를 죽어야 구원 받는 거다. 하나님의 완국이 마음 땅에 건설되는 거다. 아멘.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갑니까? 네. 새복음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을 적용시켜 주신 거라고. 아멘. 그런데 신약은 새복음이기 때문에 구약을 폐기해야 된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없으면 신구약은 풀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안에 구절이라는 게 딴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이 잣대인데 이 잣대만 갖다 대면 다 풀리는 거예요. 66권 어느 성경이든지 전체에서 연체식이 그리스도 예수가 잣대이기 때문에 잣대만 갖다 대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아멘. 나의 구절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나의 구절이 존재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지. 무슨 말씀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뭘 선포하셨느냐? 이 잣대를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잣대다. 아멘. 이게 나다. 넓은 길로 가는 너희들. 너희들이 400년 때를 만들어가지고 다 넓은 이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로 가는 자들아, 회개하고 돌아와라. 좁은 길로 들어와라. 아멘. 이 넓은 길은 다 다른 명 다르면서 다른 법입니다. 천국이 네 앞에 있다. 내가 천국이다. 이걸 외치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만 내용 말씀하셨겠어요? 창세기 1장 내용만 말씀하신 거예요. 전체에서 12시간 말씀하신 거라고. 아멘. 다른 걸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잣대만 말씀하신 거야. 아, 그래야 안 돼요. 예. 하나님 잣대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말한 그가 심판할 거라고 했어요. 내가 말한 그가, 내가 말씀하신 내용은 첫째에서 12시간 말씀하신 건데 첫째에서 6시간 심판하는 거예요. 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의 잣대인 좁은 길로 돌지 않고 다 넓은 길로 빠진 자들은 이 좁은 길 하나님의 잣대 그리스도 예수 원본체가 심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마음 땅에 말씀이 육신의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안 이루어진 자에게는 이미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심판이라고 하니까 자꾸 천둥치고 번개치고 벼락 때리고 이런 현상적인 것 가지고 자꾸 보면 안 된다고요. 심판이 뭐냐? 샤파트예요, 샤파트. 이거 심판이에요. 그럼 뭐예요? 올바르게 지혜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시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네.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맨 처음에 인식을 하는 거예요. 깜깜한 마음 상태 속에서는 지식이 빛이니까. 네. 그 빛이 들어오면 그걸 인식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식이라는 건 내 마음 땅이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래서 넷째 시기를 동침한다고 그러는 거야. 네. 하나님의 지식의 빛과 동침을 해야 돼요. 아멘. 같은 생각, 같은 사상, 같은 정신과 하나로 결합이 돼야 열매를 맺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하, 이거는 죽어야 되는 거고, 내 마음 땅에 본래 있던 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깨트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같은 생각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은 거라고. 아멘. 이게 천국이에요. 아멘. 이게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거라고. 이해갑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여섯 걸음이 이거예요. 이거 십자가 지고 가는 거야. 아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라고. 아멘. 예수님만 십자가 진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에게는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너에게 주어진 첫째서 열째식이 좁은 길, 하나님이 잣대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발등 찍고 죽었듯이 너도 정확하게 발등 찍고 죽으면서 따라오라. 아멘.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 자신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육의 속성과의 싸움이야. 예수 믿는 게.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아멘. 내 생각을 죽이는 싸움이라고. 아멘. 성경 66권은 전부 이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다른 얘기를 거기서 끌어들이면 안 된다고. 나 자신과의 싸움, 내가 죽는 싸움이니까 고난은 필연적이라고. 아멘.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 죽을 것이 죽으면 뭐가 임하겠어요? 그때서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싸움 걸어올 게 없어. 이제는 나를 대적하는 육의 생각들이 다 소멸됐기 때문에 평강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평강은 어디서 이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믿습니까? 아멘.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평강, 이 평강이 영원한 평강이에요. 아멘. 뺏기지 않는 평강이다 그 말이죠.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여섯 걸음을 걸으시고 죽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네. 이건 종말의 여섯째 시기가. 예수님의 종말이 끝난 거예요. 다 이루었다. 뭐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이루어놓았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혼자 가신 길, 진리, 생명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완성시켜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같이 이 길을 발도장을 정확하게 찍어야 돼요.
삐뚤치면 안 돼요. 이렇게 가다가 조금 힘드니까 에이 비슷하게 흉내만 내고 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죽으신 대로 똑같이 죽어야 돼. 아멘. 그러시고 하나님 본체에 가신 거예요. 아멘. 우편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을 인간이 가야 할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본체로 갔다 하면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 계시는 거죠? 아멘.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내가 이야기한 그 말씀이 심판을 한다. 그러면 첫째시 어째시가 심판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번째 자리로 가 계시면서 누굴 보내셨어요? 보혜사.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은 뭐냐? 때리고 싸매주는 거예요. 올바르게 하나님의 지혜, 법을 열어서 그대로 집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때리는 거예요. 때려요. 하나님이 왜 나만 가지고 계시냐? 이런 오해들을 하죠. 나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넓은 길로 빠지려고 하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좁은 길로 들어가고 하는 방식으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고난에서 빨리 벗어날 길은 뭐냐? 내 생각을 잘라버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모든 걸 맡겨야 돼. 아멘. 그래 기도가 뭐냐? 주여 산 기도 가서 땡깡을 보면서 밤새도록 외치는 게 아니야. 돈을 주시고 뭘 주시고 뭘 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고 보니까 전부 죽어야 될 겁니다 지금. 전부 깨트려야 할 것밖에 없어 내 마음속에. 아멘. 이걸 죽이기로 결단했으니 능력을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이거 기도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올곧은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의 말씀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죽는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죽는 거예요. 예수가 열매 맺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옥의 열매 맺는 거라고. 그러면 결론 어디입니까?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죽지 않은 거는 불못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어둠의 무지를 처리하지 않으면 불못을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오는 거야. 아멘.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고요? 어둠의 무지를 다 소멸시켜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첫째에서 여섯째시기만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지금 모르는 이 시대 전부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네. 전부 심판받아야 돼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듣기에는 첫째시 여째시가 생소하겠지만 바로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본체고 이 말씀이 심판하는 거고 이 말씀에 의해서 천국 가는 거고
이 말씀에 의해서 무지가 깨서 죽여지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오늘 귀한 하나님의 잣대의 말씀을 받고 감사해서 날마다 분초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죽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